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1절부터 7절에 있는 예배소 교회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7주간 한 개 교회씩 한 주에 하나씩만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절수가 긴 교회도 있고 그런데 되게 비슷해요, 절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빌라델비아가 조금 길고 이런데 괜찮습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전에 우리가 다 나눴던 거죠. 그게 20절에 있는 거였기도 했지 않습니까? 12절에도 나오잖아요. 7개 얘기하자마자 11절에서. 그래서 그 7 촛대와 7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려주셨죠. 2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1장 20절 1장 20절 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와 그걸 이제 7별이라고 한 것이고요. 각각 교회마다 하나의 별 이런 거겠죠. 그리고 7 촛대는 교회다. 그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그 서커스 하듯이 거니신다는 말은 아닐 거고, 그 사이에 거하신다.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여러 의미를 전해줄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1절 예배소 교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처음 다시 상기시키고 시작하죠.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제 2절부터 3절을 좀 보시게 되면요, 그 예배소 교회 소위 책망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게 먼저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근거해서 보면 더 쉽게 될 거고요.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칭찬의 말씀으로 소위 이제 들려지면서,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어떤 건 칭찬, 어떤 건 책망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좋습니다. 그거각도에서 볼 수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칭찬이란 내용에 어떤 것을 예배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보시고 소위 칭찬하신 건가,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너의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고, 너의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그들에게서 발견한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반복되는 게 또 내가 참고가 3절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주로 참고 견디고 이런 게 좀 반복되죠, 예배소 교회에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맨 앞에 우리가 좀 신경 쓰고 한번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행위라는 단어예요. 행위.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고 칭찬하신다는 게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약간의 우리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런 행위일까? 성도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행위는 그 행위라고 써 있는 그 행위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자, 행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근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는 일이라고도 번역하게 하는 아르곤이라는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헬라어로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르곤이라고. 자, 근데 여기 이제 정관사가 붙어서 그 일, 전부 다 이거냐? 그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일. 자, 그 일. 자, 너의 그 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 행위라는 말을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행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자꾸만 행위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잠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라고 하면 좀 달라집니다. 행위는 마치 우리가 좀 내세우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암묵적인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있고 들음들이 있어서 행위하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자꾸만 들어와요. 근데 너의 일 하면은 그때부터 좀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일?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너의 그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너의 그 일, 너의 행위라는 말을 살짝 우리가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너의 그 일, 너에게 속한 그 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너에게 속한, 너에게 들어가 있는 그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일관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려고 한다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멈춰지고 하나님이 향하신 그 일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는 거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들춰 보이시는 역사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구원하신 일, 그 일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너에게 지금 있다. 너는 내가 한 일이 너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해서 갖고 있다, 영접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걸 알았으니 그건 내 거네요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네요 라고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무엇을 의미냐면 내가 할 수 없음이에요.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아 내가 당신을 믿어. 이 말은 뭐예요? 나 못해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더 이상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난 당신을 믿어 라고 말할 때는 당신이라는 어떤 존재에게 상대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게 있지 않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 자체가 내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이거를 내가 갖겠습니다 라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뭘 믿어보겠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어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믿음 자체가 뭐예요? 누굴 믿는다. 나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의심스러워서 안 돼. 근데 당신은 의심스럽지가 않아. 당신을 내세우면 내가 보증이 돼.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는 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누구를 믿는데 믿는 데가 있는 거야? 너 이렇게 너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아 보여?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아 보여? 이렇게 제가 권사님께 하면 권사님을 놓고 내가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권사님이 누군가 뭔가 엄청난 거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이분은 살아가는 게 믿는 구석이라 우리말로 믿는 구석이 있다. 집안 구석과는 좀 달라요.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은 내게 있지 않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다. 믿음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그럼 믿음의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일을 너희가 에베소 교회에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고한다고 하네요.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일로 인한 수고랍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수고, 애씀. 그 가운데 반드시 뭐가 뒤따라오냐? 인내가 이건 로마서 5장에도 언급되는 건데 인내는 소망을 소망이냐 이런 거 쫙 나오잖아요. 그 인내가 성도에게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성도가 인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지 뭐. 왜 인내를 못한다는 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사실은요. 내게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내할 이유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삶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소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연단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수고, 연단이 인내가 쫙 이렇게 붙어갑니다. 이때 잠깐 인내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2장 3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참거라고 돼 있죠. 동사로 표현됐죠. 참는다 이렇게. 근데 이거 명사예요. 너의 참음은 똑같이 인내입니다. 위에 있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참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명사 그냥 인내, 후파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후파고가 아니라 뭐더라? 아이고 내가 후포모네. 후파고가 아니라 후포모네. 후포모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후포모네라고 하는데 요게 여기서 사용되는데 총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많습니다만 총 7회가 쓰여져요. 이 단어가 우연찮게 7번이 쓰여지는데 한번 시간도 많은데 우리 찾아보죠. 날씨도 좋은데 1장 9절부터 한번 훑어갑니다. 금방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찾아보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 찾는 재미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이라고 돼 있죠.
여긴 명사를 한다. 참음 이렇게. 참음 요게 바로 뭐라고요? 후포모네라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갖게 되는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나왔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게 되네. 이 인내가 결국은 거기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인내 때문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인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승질 죽이고 참아야지.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참으세요. 싸우지 말고. 참는데 그런 걸 성경은 인내다 참다 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내가 인내하며 내 삶에서 빼앗기지 않으며 지켜가는 걸 참음이라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고 되어 있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오늘 3절, 2절 다 지나가고요. 2장 19절. 2장 19절. 뭐 가족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집안의 그 대소사를 좀 토의하시는 것 같은. 늦게 들어오셔서 왜 갑자기 대소사를 이야기하고 자리 싸움 할 건 빨리빨리 들어오셔야죠. 내 자리가 어디서 내 자리가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거죠. 그냥 따진 게 아니라 성질 내는 걸 따지죠. 있네. 우리 마치었네. 마침 잘 오셨네. 있네. 성질 참을 필요가 없다. 아니 나한테 막 그런 그런 뉘앙스를 품으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성질을 안 참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폭발합니다. 성질을 가끔 내주세요. 분노는 쌓이면 폭발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어려워지니까 분노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풀으세요. 자, 뭐에다가 분노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뭐냐? 2장 19절. 예. 합니다. 2장 19절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사업이 아니야. 왜 이렇게 일관돼? 여기 이거 행위라는 단어 일이거든요. 여기도 아르건. 근데 여기 또 사업이야. 무슨 사업이냐고? 자선 사업? 무슨 사업이냐고요? 내가 너의 그 일과 똑같아요. 교회들은 그 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갖게 된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거든요. 이게 모두 다.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 이 일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건 뭐냐면 나중과 처음은 여러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처음, 나중, 알파, 오메가, 프로토스, 에스카토스거든요. 처음, 첫 번째 것, 나중, 마지막 것, 알파와 오메가로 설명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마지막이 뭘 의미하냐? 첫 번째 율법을 주시고 마지막 그리스도로 율법을 완성하는 걸 처음 거. 그래서 에스카토스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 아니고요. 그걸 종말로 하면 안 되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중 일 행위가 아니에요. 너에게 나타나는 그 나중 일이 처음 것보다 많아야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도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장 17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많도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보다. 첫 번째 것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가게 됐다는 이런 말이. 이게 바로 두아디아라 교회를 향한 말이에요. 자, 거기서도 인내가 잠깐 나왔고요. 그냥 인내하고 안 할 걸 그냥 또 했네요. 자, 그리고 또 어디 냐면 3장 10절. 교회에서 많이 나오네 보니까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이라는 자체가 또 인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내의 말씀, 내 말은 너를 인내케 하는 말씀이야. 이런 얘기죠. 너를 그냥 성질 죽이고 참는다는 그런 인내 아니고 다 아시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 없으면 시험의 때를 피할 수도 없죠. 그 마음을 내가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인내로다가 그때도 사용되고요. 자, 쭉 넘어가서 13장 10절 13장 10절 13장 10절입니다. 자, 죽임을 당한 13장 10절. 자, 9절부터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하시죠.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네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그들을 사로잡혀가게 할 거고 자기 자신을 사로잡혀가도록 만들 거고 그리고 죽임당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성도들이다 라고 할 때 쓰고요. 마지막 14장. 자, 시온산 14만 4천이라는 그 1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보니까 그 이름을 받지 않은 자죠. 짐승의 이름을 받지 않는 게 11절이에요. 그 받지 않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믿음, 인내 같이 갑니다. 자,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없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벌써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나는 나를 못 믿어. 나에게 믿을 만한 게 전혀 없어.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쓰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2장으로 가셔서요. 이번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자, 뭐 사도 이런 거 다 이해하시겠죠? 거짓 사도들 이런 거 잘 시험하여 제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은 그 거짓 사도들이 여기 판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성도가 그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거지 좋은 교회를 지키는 게 좋은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어요. 또 다른 교회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에트닉 처치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 미국 교회가 원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좀 들어온 거고 또 어느 교회가 들어올지 모르죠. 아니면 또 뭐 시장이 팔려나갈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있단 말이 계속 그건 어떻게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냐? 이렇게 성도들이 지켜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안 찍어만 봐도 냄새로 벌써 확 알잖아요. 어떻게 후각이 죽었으니 입으로 가서 찍어 먹고 있었던 거겠지. 그렇지 않겠나요? 찍어 드시지 마시고 냄새로 일단 더 중요한 거는 눈으로 벌써 확인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오늘 된장하고 다릅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우리 주님의 음성과 거짓 그 목동들의 목자들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는 거. 3절. 또 네가 참고가 아니라 거기도 명사 똑같은 후포모네였죠. 인내입니다. 이것도 인내가 또 나와요. 너의 인내는 너의 인내로 이런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게 하였다. 너의 인내가 내 이름을 위하게 됐고 그리고 견디게 하여.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이 교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렇지. 내 삶에 이게 나타나네다. 그 인내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하시네. 이런 게 다 인내로 나타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견디다, 게으르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뭘 견디라는 거야? 또 게으르지 않다라는 건 뭘 게으르지 않다라는 걸까? 뭐 이게 주일날 게으르지 않고 시간 딱딱 맞춰서 지켜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라는 이런 말인가? 아니 뭐 살림을 잘하라는 거야. 이게 뭐 도대체 뭘 게으르지 말라는 거야? 이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잠깐 있는 그런 두 개의 동사가 자 견디다라는 말. 견디다. 바스타조라고 하거든요. 뭐 이걸 뭐 할 필요가 있는지 야 그냥 이런 말이 있다. 바스타조. 자 바스타조라고 그래요. 바스타조. 타조는 아니고 이해하시라고. 바스타조라고 하는데 이게 견디다, endure 뭐 이렇게 영어로 한번 번역을 했을 거예요. 참아내다 이런 말로. 결국 인내 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죠. 예배소 교회는. 자, 근데 이 바스타조가 어떤 의미인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뭘 견디라는 건지 뜨거운 불 속에서 참으라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누가복음 14장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 사용됐는지 한번 많은 예 중에 하나만 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성도가 견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누가복음 14장 25절 예수님과 함께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뭐 불가에서 말하는 세속의 연을 끊고 뭐 절로 들어가는 얘기는 아닐 거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잘 이해합니다. 성도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이게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이 끊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 육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내는 영, 그 영으로서 지어져가는 그 길의 반대편에 서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 아닙니까? 내가 난 자식부터 시작해서 물론 남편과는 여기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처자가 있긴 있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네.
요즘 시대하고 옛날에 좀 달랐었나 봐요. 요즘 분들이 이걸 안 썼을지도 몰라. 근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혈육이죠 전부 다. 인간이 가장 끊기 어렵다는 게 혈육의 청이라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사망이 없으면, 끊어지지 않으면, 사망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육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정들을 끊고 살아라. 큰 집하고 오늘부터는 끝이야. 그러지 않아도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이런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육적 지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을 향하여 지향하려고 있는 그 혈육, 가장 피부치,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눈 가까이 와도 싫은 대상도 있고 막 그런 대상이 혈육의 문제. 인간이 인간을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묶여있는 이거에 대해서 사망. 그래서 자식이 내 게 아니구나라는 거 알아요. 물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내 게 아닌 걸 알았을 때만 이게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자식이 내 거면 어떻게 이거. 거기서도 안 되고 있으니 이게 예수를 믿겠냐고요 이들이. 그러니까 맨날 부르짖는 게 자식 새끼 뭐 잘 되는 거나 부르짖는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잘 못하지. 거기서 우리가 넘는 것을 미워한다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덜 사랑한단 말입니다. 미세어로 나눴었는데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따라오질 못해. 죄다 따라오는 자들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못하잖아. 집에 가. 여러분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 교회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이런 거랑 같은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참 요즘 같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이. 요즘은 여러분 개척을 하려면 목사들이 뭐부터 합니까? 시장 조사부터 합니다. 시장 조사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할까? 어느 지역에 한국 사람이 많이 모일까? 어디가 어떤 분포의 연령층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그걸 갖다 demographics 영어로 인구 밀도를 분포를 살펴보죠.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샅샅이 다 주일마다 찾아가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주번을 어떻게 만드는지 샅샅이 잘 연구해서 그리고서 조사를 다 끝내보니까 이 교회의 수요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성도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시장조사 딱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니까 복이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목사들이. 그리고는 뭘 해야겠어요? 복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을 팝니다. 이게 지금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저는 일이라고 싸잡아 돌릴게요. 그리고 아니라는 분만 오시라고 그러면은 같이 토론하자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해보자고. 까놓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겉으로는 선교를 하니 뭐를 하니 독구인지 봉사라니 죄각기 이름을 각각 붙여놓고 살짝 치장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시장조사하고 이거 안 파나요? 우리 교회 팝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사도. 저도요 목회할 줄 압니다. 사람들 꼬실 줄 알고 현란한 혀를 둘러치면서 시장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제시할 수 있어요. 이용란 성도님 할렐루야. 하와이에서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사님이 죽을 곳이. 여기서 섬기시오. 오늘서부터 죽었다 복창 삼창하고 주님을 믿기로 합니다. 새벽기서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제가 좀 지나치게 표현한 것이겠지만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27절도 안 가면 어떻게 여기를 가야 돼요. 누구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요 단어 바스타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여기 견딘다는 말이 있죠. 지지 않다. 십자가를 지다 요 말 있잖아요. 요거예요. 이게 견디는 게. 여긴 진다고 해서 캐리라고 했잖아요. 캐리. 근데 이게 바스타조가 참아낸다는 거예요. 참아낸다. 여러분 무거우면 어떻게 해서 가다가 나 같으면 버리거든요. 무거우면 일단 버리고 보지 어떻게 무거운 짐에 눌려 깔려 죽을 텐데.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십자가는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를 살려낸 십자가니까. 그래서 이걸 메고 갈 거라는 거야. 분명히 성도는 그걸 인내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는 그리스도 예수로 율법의 마침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안 될 수 있어요?
어찌 내게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짊어지고 가는 게 영광과 기쁨이 될 거라는 게 성도에게는 힘듦이 아니라는 거지. 뭘 알면은 죽었다라는 것을 알면 그 혈육이 딱 끊어졌다라는 거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오늘부터 인간의 가족이 아니구나. 딱 알게 된 순간부터 그들은 자유해집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가족 같은 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으라고. 남녀를 만나서 자녀를 낳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신랑 되고 신부가 돼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지를 알려주려고 여러분에게 결혼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지울 순 없지. 알았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되는 것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혼자 되는 거 이미 됐다가 되는 거 말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참 대단하죠. 웬만한 교회 같으면 다 상처받고 다음날 다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는 다 포기해버렸어. 목사 설마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다 지나가 버렸대. 김우수 집사님 얘기야. 우리 다 지나갔어 그런 거. 야 대단한 표현이야. 그지? 불필요한 건 다 지나가봐 우리 곁으로. 필요한 것만 남아 여기로. 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시 본문 가셔서요. 동사가 또 하나 있어요. 3절에 뭐냐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 요게 조금 난해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다. 우리가 수고하라 열심히 하라. 뭐예요 이거? 그럼 성경이 그 진리하고 좀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시키고 열심히 시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뺑뺑이로 돌리고 연병장을 뛰라 하고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 게으르지 않다는 이 말은 뭐냐? 코피아오라고 합니다. 너무 뛰면 코피 나죠. 코피 뭐요? 코피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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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을 해도 좀 그렇다. 이 비유 같은 걸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걸로 개그를 자꾸만 제가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코피아오라고 해요. 코피 나게 게으르지 말라. 뭐예요? 이 코피아오라는 건 toil 영어로 toil 수고하다.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서 수고하잖아요. toil. 그래서 toilet T-O-I-L이 영어로 수고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oilet 아시잖아요. Let go. toil에서 let go. 여러분 암기 학기 쉽게 하라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런 용어는 아닙니다 물론. 근데 대략 이럴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토일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수고하다, 애쓰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우가 붙어 있어요. 아니다. 근데 이걸 게으르다고 보내요. 게으르지 않다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고 수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 우리는 그런 수고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못 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죽은 몸을 내가 짊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야하지 말라. 나에겐 예수의 죽은 몸이 흔적을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 얼마나 멋진 말.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 이런 걸 십자가로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거 지지 마세요. 제발 그럼 버려. 아니면 남편 보고 지라 그러든지 나누자 그러든지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수고하다란 단에 우가 붙었으니 not 수고하지 말라 않는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수고를 하잖아. 그래서 이거 수고하다라는 이 코피아오가 어디서 코피를 흘리는지 몇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 코피가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들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몇 가지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이 우리의 뇌리를 좀 지나가기도 하죠. 근데 마태복음 6장 28절을 먼저 좀 볼게요. 6장 28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그만하라는 그 말씀과 붙어 있는 거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다. 여긴 수고도 아니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 게으르지 않다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교회니까. 이 시장 조사하신 분들께서 성도들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되잖아. 뺑뺑이 돌려야 돼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긴 게으르지 말아요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는. 여기다가는 게으르지 말라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여기 원래대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학자들께서 그 잘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지 않는 것. 우리는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야 들의 백합보다 더 수고하지 않는데 저렇게 멋지게 화드러지한 그 색깔이 예쁜 옷을 입고 다니지 않냐? 니들 저렇게 시큼 드리딕득한 거 입는 것이 아니고 맨날 색깔이 얼굴에 안 맞으니까 검은 걸로 대충 떼우고 교회 나오잖아. 이게
얼굴이 자꾸만 갈수록 쭈그러지니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색깔이 화려하게 입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근데도 아직도 화려해. 여러분들 자체가. 예.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도 아마. 마태복음 6장 28절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읽다가 말았어 내가 그래. 다 읽었나? 예,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이거 완전히 옛날 말. 길쌈한다. 이야, 이거 풀매는 이거 잡초 제거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머, 이런 말을 여기다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해 이거?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촌에서 나자는 정도나 길쌈. 이게 뭐 싸움이야 뭐요? 길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게. 자, 누가복음 5장 5절로 점빼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하는 건 지나갔어요. 아까 여러분 다 암송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거기 나온 거고.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예수님 만난 거죠. 시몬이 배 위에서 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시니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네 선생님 하고, 우리들이 근데 한마디 더 붙여요. 꼭 이건 하고 가야잖아요. 우리 승질이 안 할 순 없잖아. 우리들이 밤새 뭐 했대요? 수고하였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의 교회들아, 너희들이 수고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또 없지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믿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나 못합니다의 선언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믿을 만한 것도 없고 내가 믿을 만한 대상도 없고, 그래서 믿을 리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 가서 바지가랑에 붙들고 도와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영적 이 긴박함, 이 절실함, 이런 게 있느냐는 거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 풍족하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잘 살고 있어요. 우울하지. 그런 걸로 믿음과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매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다 한 대씩 얻어 터지고 나와가지고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 안 챙겨줍니까? 들에 백합화를 보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헐벗지 않아. 어떤 것으로? 내가 준 옷으로 헐벗지 않는다는 거지. 이 세상에 이런 옷, 아유, 그 왜 가면 일부 입으면 사서 입어.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다 가릴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주는 그 옷으로 가려야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걔가 무슨 옷을 해 입냐? 아, 길쌈, 죄송합니다. 이거 틀 짜는 거. 내가 아까 이거 저기 풀 뽑는 거라는데 길쌈 이거 틀, 착, 이거 있잖아요. 이거, 착, 이거 하는 거. 그걸 길쌈. 저기 옷감 짜는 거.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그런 말씀인 거 아시겠죠? 하다 내렸더니 고기를 잡고 찢어질 정도로 잡아. 찢어져 정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요한복음 4장 38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수가성인 거네요. 4장이면은 4장 38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4장 38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36절부터 읽을게요. 추수하는 얘기입니다. 추수는 추수꾼이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씨를 뿌린 그가 다 하는 겁니다. 씨는 내가 뿌렸는데 남이 와서 추수하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가 뿌리고 그가 걷고 그가 뿌리고 그가 다 해. 북치고 장구치고. 뿌리기도 그가 하고 추수꾼도 그가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추수꾼을 빨리 보내달라고 말하라. 성령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개념으로 잡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아예 그냥 직접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해석을 다 해버려.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이렇게 모으나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렇게 안 자들을 알고기라 해서 추수해서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존재.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복음 전하는 뭐 목사, 전도사 이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는데. 이때 노력하다예요. 너희 보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수고하지 않고도 내가 다 했는데 아버지께서 다 하셨는데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는 의인들이 다 이루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수혜자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요때도 씁니다. 자, 넘어가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 교회는 그런 뭐 시장 조사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긴장 좀 되네. 너희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저는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잖아요. 산에 가서든 기도원에 가서든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든 그때 반짝하고 이렇게 받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서 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흐리해져요.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항상 전도사님들과 교회에서 듣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첫사랑을? 그런 걸로 여러분을 처음 주님 만나셨을 때 그 감격, 뭐 이런 걸로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잃어버렸다고 말하시는 그분은 뭐냐면 충성봉사 안 한다고 꼬집고 있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아니요. 첫사랑과 충성봉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오버랩이 돼서 붙어버렸어. 요즘 왜 이렇게 김집사 현찮어? 교회 나오는 게 한 주도 막 빠지고 피곤하다고 이런 거. 지난주에 빠셨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요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신 차려 기도합시다. 막 안수할 때 자세가 그게 뭐야, 무릎 꿇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옛날에 다 그랬어요. 제가 약간 과장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성도들의 이 첫사랑을 갖다 그런 데다 붙여가지고는 수고와 열심을 더 일으켜 나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섬겨야지 주님을 여기로 끌고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직분이 다 그런 걸로 딴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아니라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교회 전통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 이제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거나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자, 일단 그거 받은 거니까 물을 수는 없고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자,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처음 사랑. 근데 그 밑에도 보면 5절에 처음 행이라고 보여주세요. 처음이란 말이 나오죠. 처음처럼은 아세요? 처음처럼 소주 이름인데. 처음처럼.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처음처럼. 처음처럼인가? 이게 뭐예요? 처음처럼 잘이야?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거 나오고 똑같은 단어. 프로토스란 단어예요. 이게 아까 첫 번째 거과 나중 거. 시작과 끝. 이런 단어 쓸 때 프로토스예요. 자, 요 단어 쓰는 건데 프로토스. 이게 프로토스. 비슷하죠? first. 발음이. 프로토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 그 첫 번째가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글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대 이게 있잖아요. 그 대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자가 붙어야 돼요. 대여? 뭐요 그게? 대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빌려온다는 거 아니고 그대. 그자가 없으면 안 돼.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성경에서 정관사 너라는 의미의 영어에 그자가 있는 여기도 있어요. 너희는 그 첫 번째 사랑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이래다 혈소 쓰겠네. 너희의 그 사랑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첫 번째 사랑이라 어떤 인간들이 그냥 거기다가 붙여갖고 처음 은혜 받은 거 첫 번째 사랑이라래. 그러면 사랑 한 번 받고 끝나나 주님으로부터? 아니 남편이 한 번만 사랑해주나? 그런 게 어딨어요? 없지. 계속 사랑받아야지.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이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그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너희에게 뭐뭐이니까 속해 있는 그 사랑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뭐다? 그 첫 번째야. 자, 그럼 영어로네. 헬라에서 그 첫 번째라는 프로토스는 성경적 의미로는 첫 번째 것 율법을 말해.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말씀 이른비라고 표현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너희들이 알잖아. 이거 지키라는 게 아니라 돌판 깨버리고 새로 주면서 내가 할게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니?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 버렸도다. 이게 무슨 주의자들 지난주에 했죠? 두 그룹으로. 무율법주의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밑에 무슨 당이 나와요? 그렇지, 고릴라 당이 나오잖아요. 이게 니골라 당이.
발람과 니고다가 이세벨과 짝이 되어 있었던 그 등등이 있었죠. 그들이 등장하는 거라서 무율법주의자가 너희들은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소리도 없는 분이 우리에게 소리를 줘서 언어로다가 말씀으로는 이것을 너희가 무시하고 있네? 대무시하고 있잖아 지금. 그것 그 안에 담긴 그 사랑을 너희가 가차 없이 그냥 버렸도다. 이게 지금 예배소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배소서를 읽어보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선물이라고 하시. 그러니까 이게 은혜만 늘 넘친 것 같아 그 교회가. 그러니까 은혜주의로만 빠졌었던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추측해 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교회에서 아니야 율법 없이 은혜로 넘어갈 수가 없지. 은혜 죄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는데 율법은 죄를 가르쳤는데 그 죄를 가르치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고 어찌 은혜로 갈 수가 있니? 도둑놈이지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도둑놈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너희의 그 사랑, 그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처음 것. 그것이 가져다주는 행위가 아니라 2장 5절 그럼 뭐겠어요? 이것도 아르곤 일, 처음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돌판을 주신 그 일. 이 일을 너희는 뭐 했대? 여기 또 가지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거기에 담겨있는 언약들을 말씀들을 가져라. 그게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십계명이 다 뭘로 정리돼요? 산상수훈에서는 사랑, 마지막 네 번째 것 사랑으로 딱 끝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인가?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맹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네수로 4분의 1. 이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4분의 1. 4개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게 쿼러란 말, 코드란테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십계명 전체를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4개로 딱 땅에 4개로 딱 설명해서 4개는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 사방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산상순의 말씀 우리를 진리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이야기. 그렇게 지으시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프로토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사랑.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것 그 사랑. 이게 율법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맹세라는 겁니다. 이걸 다 사랑,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까지도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5절의 본문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게 처음 행위가 뭐 어떻게 했대? 뭐 행위라고 했나? 그러므로 그 처음 사랑이라고 처음 사랑 아닙니다. 자, 처음처럼이 사랑이냐? 그 사랑 그 첫 번째 것을 어떻게 했대요?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이 버렸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안 찾아볼게요. 그냥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나오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것도 그냥 떨어진 게 피토 씨를 뿌리에다 떨어졌다는 건데 이거 계시록에서 뭐라냐면 타락하다예요. 타락했다. 바벨론 성을 얘기하죠. 무너졌도다. 거기서 무너졌도다 쓰네. 무너졌도다. 타락한 성. 그걸 바벨론을 얘기할 때 이 피토 여긴 떨어졌다는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 교회 바벨론이 되어버린 그 교회가 이 지금 예배소 교회 현실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 율법을 감히 함부로 갖다 버리고 은혜주의자들이 돼서 망령되이 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때 회개하라 이거죠. 그래서 회개 돌아와라. 길을 항상 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 전에. 촛대는 아까 뭐라 그랬죠? 교회.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털을 그냥. 그러지 않도록. 왜? 거짓된 교회가 되니까 그런 말을 하죠.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걸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들의 일들을 잘하고 있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만약 단수를 쓰면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고 복수가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니카오, 이긴다. 승리하는 그에게는 이게 이스라엘 일들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 이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왜냐면 거기 생명나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저기 천국 어디 있는 그게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거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주워 먹게 하리라? 고릴라요? 주워 먹어? 주워 먹어? 뭔 말이냐? 주워서 give. 디돔이 주워서 먹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번역이. 근데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돼 있지는 않고요.
우리 창세기 3장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여러분 열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나무입니다. 아시잖아요. 선악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나무라 할까요? 그리스도로 설명하려고, 참 포도나무를 알려주려고 열매로 하지 않죠. 그로 인하여 열매는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따먹나요? 우리는 그를 먹고 예수 그 포도나무를 먹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매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랑에서도 그랬잖아요. 여기 위에 보면 너의 그 사랑, 그 첫 번째로 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그 나무예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나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생명나무로 쉽게 그냥 막 번역을 했지만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만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나무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조심해 가시고요. 예, 또 수고하세요. 아이고 애쓰셨어요. 천천히 운전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그 나무를 먹어라, 먹도록 주어라 이거예요. 원래는 먹을 수 있도록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어 먹어라 하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도록 주라 해서 이때 마지막 우리가 한 번만 살펴보라는 게 먹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성경에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먹느냐 뭐 이런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먹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진짜 물리적인 이런 음식, 밥, 조금 미역국 먹은 거, 이런 식사, 그냥 물리적인 거, 음식을 먹는 거 있죠. 그런 식사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의미의 식사가 있어요. 먹는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말씀이겠죠. 말씀을 먹는 게 따로 있어요. 이때는 이 먹는다 두 개 서로 달라요. 단어가 구분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SDO라고 해요. SDO, SDO 이렇게 씁니다. SDO. 요거 옛날에 번데기 발음, D 이런 거 있잖아요. D, TH 발음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렇게 thou 뭐 이렇게 하잖아요. Thou art. 옛날에 주기도 모르게 외웠어요. Thou art. You are 뭐 이렇게 하면서. 자, SDO라고 해요. 이걸 그냥 먹다 해.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한 군데만 볼게요.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복음서에서 이걸 한번 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인가 그럴 거야 아마. 자, 보시죠. 15장 1절이에요. 15장이 아닌가 비? 아, 2절이다. 2절 1절이 아니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이거 손으로 비벼 먹은 손 안 닦고 먹은 건가 보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뭐 하잖아? 손을 씻잖아. 근데 먹을 때 나오죠. 이거 진짜 먹은 거 아니에요? 또 가짜로 뭐 먹었다 상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SDO. 그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나오네 보니까 떡을 먹을 때 손 닦고 먹어야지. 우리 애들 가르치잖아.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왜 끝까지 안 씻고 와서 먹죠? 그래서 첫 번째 것으로 씻고 두 번째 것으로 깨끗하게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상추를 먹을 때 첫 번째 것으로 씻어서 두 번째 것으로 깨끗한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모르셨어요 그런 거? 몸 세상에 씻고서 드셨나 보네. 장로의 전통을 따르시는군요. 여기. 자, 이 SDO라고 해요. 이거 갖다 진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2장 7절에서는 생명 그 나무를 먹을 때는 이렇게 먹을 수 없다. 아, 누가 나무를 씹어 먹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SDO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 그 단어만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파고 이건 좀 알아둬야 돼요. 파고다 공원 아시죠? 거기 어른들이 앉아서 뭐 합니까? 커피 마시다, 라면 먹다, 이렇게 짜장면 시켜서 먹다, 파고다 공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파고예요, 파고. 우리 또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거 있으면 파고들고 들어가서 먹다. 더 이상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쉽게 가르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외워서 머리가 나빠갖고 여러분 같으면 파고 딱 외워버리죠.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머리가 파고들어야지. 뭐 이렇게 그리고 먹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자, 파고라고 합니다. 이 파고는 SDO가 달라요. 어디서 쓰는지 보시면 다 압니다. 주로 오병이요. 이런 거에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그냥 먹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뭔지를 설명할 때는 요게 아니고 요게 있습니다. 그때는 요걸 나눠서 딱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 파고가 쓰인 거예요. 생명의 그 나무는 생명 있는 나무를 우리가 씹어 먹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 먹다.
이런 거 그래서 알아먹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아까 6장 한번 갔었는데 또 갈게요. 6장이 굉장히 반가워하겠어요. 오늘. 두 번씩이나 방문해 주신다고. 6장 25절. 자, 요거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할 때 이 먹을까 있죠. 이게 정말 무슨 먹는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파고를 쓰는 거예요. 너의 목숨, 너의 푸시케를 위해, 목숨이 아니야 푸시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지 않을까? 이거 얘기할 때 파고를 먼저 씁니다. 12장 4절 보세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모든 거는. 1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의 옛날 얘기죠. 진설병?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죠. 그것을 상징해 놓은 게 진설병이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올려져 있는 거. 요거 먹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양식처럼 그냥 씹어 먹으면 될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씹어 먹고 말아가지고 알아먹지를 못하고 씹어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씹어 먹으면서 알아먹어야 돼요. 그거 안 했다라는 거라서 다 죽었다. 여기서 똑같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은 제대로 먹었다. 아비아달이에요. 제대로 주었다. 이 제사장은 그 떡 주는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이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떡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이 더 나올 때가 됐네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에서만 볼게요. 찾기 편하게. 14장 16절. 자, 여기 뭡니까? 빈들에 나간 거죠. 5,000명 이야기. 오병이요. 13절. 빈들이 광야입니다. 자, 말씀이 있는 그곳이라 이제 나온 거예요, 이들이. 자, 그때 불쌍히 여기시고, 야, 니들이 먹을 거 있으면 주어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너희는 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이 너희 손에 없으면은 못 줘.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알려준 거죠. 아이는 뭐 만들고 있느냐? 어린아이는 오병이어 만들고 있어요. 이게 천국의 그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건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일이겠지. 그래서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멀리 금하지 말라. 그 아이는 오병이어 율법 그 자체를 이미 갖고 있다. 이게 이제는 만나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가 무슨 양식으로 먹게 해야 할지를 내가 알려줄게. 근데 너희는 지금 양식이 난데 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지를 몰라. 줘야 될 양식이 나인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요 단어가 바로 파고예요. 제자들이 줘야 될 양식, 성도들 이 세상에 줄 양식은 이런 SDO가 아니고 떡 이런 거 주고 아까 우리 캔디 돌렸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주더라고 아까. 내가 그래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우리 성도들이 먹을 거. 이 파고로 구분해 놨다라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죠. 19절에서. 그리고 20절 다 배불리 어떻게 해요? 먹고. 다 배불리 먹어. 이게 뭐 물고기 5개 먹고 배부르고 뭐 떡.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2단입니다. 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먹고 배불러다는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그것도 배고프지지. 정말 꽉 채워졌다. 플라로 꽉 충만해졌다는 의미에 이게 배불렀다는 게 여러분의 육신의 배가 아니잖아요. 이 단어가 아니니까 여기니까 이 양식으로 채워진 기쁨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왔네요. 15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 15장 20절에서 20절. 여기 뭐 장로들의 유전 얘기하는 것에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짜 먹는 양식은 니네 손 닦고 먹고 안 닦고 먹고 이런 게 아니야. 네가 마음으로 먹어야지 깨달아 알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손 씻고 먹고 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파고가 되는 거라서. 일반 음식이면 손 닦고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음식이 아니니까 너의 마음이 청결하여짐으로 먹어야 될 양식이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3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요. 이거 7병이었는가 보네요. 자,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때 먹는 게 나오죠.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맥진한 이 세상 무리 없음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음이 기갈이다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아시죠,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이들은 그 말씀을 못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로 또 주시는 7개의 떡, 그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이게 바로 예배소 교회, 정리합니다. 예배소 교회 이기는 자들은 이 양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승리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아. 그들은 생명의 그 나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다시 확인해.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은 스스로 못 들어가. 그래서 화영금을 앞에 세워놓죠. 생명나무의 길로 막아놓으신 것.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해주는 자가 와서 너희를 배부르게 하리라. 이게 예배소 교회인 우리 좋은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고하십시오. 파고 들어. 그리고 드세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차곡차곡 주의 성령께서 채워 쌓아 주시옵소서. 성모님들 돌아오는 발걸음과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오늘의 시간에 충분한 쉼과 휴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